찬송가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한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치 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가더이다. 네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신랑과 들러리 비유를 사용합니다. 결혼식에서 주인공은 신랑이며 들러리는 그를 돕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역할을 합니다. 들러리는 자신이 주인공이 아님을 알고 신랑의 기쁨이 곧 자신의 기쁨임을 깨닫습니다. 요한 역시 예수님이 신랑이심을 인정하고 흥해야 할 분은 예수님이시며 자신은 쇠하여야 할 것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높임 받으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참된 기쁨입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이 세례 침례를 베푸신다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은 시작되어지는데요. 그런데 4장 2절 말씀에 따르면은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푼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에 머무시며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요한은 에논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거기 물이 많았다는 것으로 보아 에논은 요단강 근처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에논은 사마리아의 세겜 근처에 있는 장소로 추정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례를 주시기 시작하자 요한은 에논으로 이동하였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베푸실 때에 요한은 아직 투옥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의 사역이 마지막 부분임을 감격적으로 알려줍니다. 요한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이 어떠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처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지막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의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요한의 제자들과 한 유대인 사이에 정결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제자들은 스승에게 가서 예수님의 세례를 문제 삼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아마도 정결에 관한 논쟁이 세례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던 기간이 잠시 겹쳤습니다. 그 시기에 요한의 제자가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스승이 밀려나는 게 안타까워 느껴 스승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에 세례 요한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는 말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때를 하나님의 뜻을 더욱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요한은 제자들의 말에 답하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그들에게 자신의 역할을 상기시켰습니다. 또한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언할 자가 그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신분과 역할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감정적인 말로 부추기더라도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 이상을 넘어서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의 경계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새하야 하리라 하니라. 요한은 예수님을 기꺼이 증언합니다. 결혼식에서 가장 기쁜 사람은 신랑 그리고 신부이지만 들러리서는 신랑의 친구 또한 매우 기뻐합니다. 신랑을 질투하는 자는 친구도 아니고 들러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의 마음은 이러한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흥해야 하겠고 요한은 쇠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커져야 하겠고 요한은 작아져야 합니다. 요한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이지만 예수님은 요한보다 먼저 존재하셨고 비교할 수 없이 크고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순간에는 자신의 앞에 있는 사람이 흥해야 하겠고 자신은 쇠하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분별하시고 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가족이 흥하고 자신은 쇠해야 한다면 그 가족을 위해 쇠해지는 그 사람으로 그 가족은 사랑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로 교회는 흥하여야 하겠고 자신은 쇠한다면 그 성도로 인해서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쇠해야 할 때를 분별하여서 정말 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 아니라 저희들이 속한 공동체가 든든히 사랑 가운데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은 요한보다 먼저 존재하셔서 요한보다 위대하실 뿐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분으로서 만물 위에 계십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극복할 수 없는 존재론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해 땅의 것을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고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만이 하늘의 것을 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지만 그것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11절 말씀의 반복으로 예수님은 아는 것을 말씀하시고 본 것을 증언하시지만 유대인들은 그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33절에서 3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러나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땅에 와도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으나 그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아들 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이 참되심을 확증하는 자들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증언도 참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없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와 예수님 위에 머무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불리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불리시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또한 우리 심령 가운데 또 임하여 계십니다. 그런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과 진노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지지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분으로서 만물을 주관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주님 앞에 보여야 할 모습은 순종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사입니다. 이 가사의 고백처럼 주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또 성도인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면 지고 주님 따라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은 점점 흥하셔야 하고 우리는 점점 쇠어야 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주님만 높이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복된 인생입니다. 그럴 때에 저희들 또한 저절로 높아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추운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 건강함 주셔서 또 주임제로 올라와서 이 새벽에 기도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도 예수님은 흥하고 우리는 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족은 흥하고 우리 자신은 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흥하고 우리 자신은 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속한 우리 가족 가운데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흐르는 그러한 축복이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영생을 보고 축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 가운데에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물처럼 흐르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에게 있어서 그러한 공의와 정의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나라 지도자들이 나라는 흥하게 하고 자신들을 세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이 나라 가운데에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지도력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서로 하나 되어서 국민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정치하는 그러한 귀한 정치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지도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말씀 153 올람운동을 하나님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우리 성도들 이러한 운동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성령 은혜 가운데에 그 말씀을 통해서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가득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족에게 또 주 속해 있는 공동체에게 흘러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이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또 따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춥습니다.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따뜻함 가운데 건강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만남의 축복도 더해 주시옵시고, 또 말씀이 생각나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또한 귀하고 또 귀한 또 우리 이 하나님의 그 자녀들 든든히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